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는 복음, 또 순종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을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리.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 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볼을 놓음에 세겜 방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와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실이 아닌 게임 속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한쪽이 승자가 되었다면 한쪽은 패자가 됩니다. 또 한쪽이 패자가 되었다면 한쪽은 승자가 되죠. 게임 속 세계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에 관해 굳이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게임이 아니죠. 현실은 단지 승자와 패자로만 갈라지는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에는 승자와 패자로 갈라지는 경우 외에도요, 다 함께 승자가 되는 경우, 우리가 윈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현실에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경우, 모두 패자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쪽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는 패배뿐인 경우가 이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단지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원수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내가 쳐서 이기고 찍어 눌렀다고 해서 내가 승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지금은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가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나도 상대방도 함께 망하고 패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도 승자가 없는 전쟁, 결국에는 모두 패자뿐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한패였던 세겜과 아비멜렉이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이는 결국 세겜과 아비멜렉을 한 번에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난 일이었죠. 에벳의 아들 가알과 가알이 이끄는 세겜의 군대는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의 계략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스불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가알과 세겜의 군대로부터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패배한 가알은 세겜의 군대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남은 세겜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성읍 안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하죠. 덕분에 세겜의 많은 백성들은 부상을 당한 채로 겨우겨우 성문의 입구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겜의 백성 중 얼마가 밭으로 나옵니다. 정찰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밭에서 어떤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는 밭에 나온 사람들을 치게 하고 남은 한 무리로는 직접 자신이 이끌고 성읍을 공격하죠.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자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여러분,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저주의 의미입니다. 다시는 이 성읍이 일어날 수 없도록, 다시는 이 성읍이 재기할 수 없도록 그 땅이 저주받은 곳이 되도록 아비멜렉은 세겜에 소금을 뿌린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브릿 신전은 사사기 9장 4절의 바알브릿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들이 하필 바알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루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움푹 파인 곳이고요, 요새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아마 방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들이 믿는 바알브릿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알브릿의 신전으로 도망친 것이 결국 세겜 사람들의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왜요? 아비멜렉과 백성들이 신전 보루에 불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루에 숨은 이 세겜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기지를 발휘해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도끼로 찍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한 다음에 그 모은 나뭇가지를 통해 신전 보루에 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49절은 신전 보루에 불을 놓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요, 우리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더라. 아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승입니다. 아비멜렉의 군대는 가알과 세겜의 군대를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불을 놓아서 한 번에 남녀 1000명을 죽인 것은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할 효율적인 승리였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죽인 수많은 세겜의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주의 원수들을 향한 승리의 기록이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사사기는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전쟁을 일부러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는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와 모략을 다 동원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서로를 철저히 멸망시켰는지, 이 가슴 아픈 비극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사람이 사람의 왕이 되어서 행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 비극을 저지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는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본문을 읽는 너희도 하나님의 주되심과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교회의 왕이 되고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대표로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전투를 치러야 할 교회가 서로와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략을 다 동원해서 서로를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어낸다면 도대체 그 싸움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뭘 위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맞서고 세상과 싸워야 할 교회가 서로와 다투고 서로와 싸우는데 힘을 다 쓰고 있다면 비극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지역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할 곳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서로를 이기느라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정작 남아있는 이 땅을 정복하러 갈 힘이 없다면, 세상과 전투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 비극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 사사기의 어둠과 꼭 닮아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대전중앙교회를 넘어서 조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힘있는 주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많은 은혜와 위로와 힘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와 싸우느라 혈안이 되어 온 힘을 다 쏟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미워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 무너뜨리려 했던 대상이 혹시라도 우리의 형제였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대전중앙교회를 넘어 온 조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형제들과 연합하여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필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전교인 성경 필사가 함께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해 또 전교인 성경 필사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의 어둠을 붙잡고 살펴봅니다. 주님, 사사기의 사람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다 생각했고 옳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결국에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이 지혜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함께 하나 되고 함께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정복의 이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사이에서 왕되는 것에만, 서로를 죽이고 형제를 몰살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주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까? 주여, 이 얼마나 처절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이 사사기의 말씀과 너무나도 꼭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를 향해서 지혜를 동원하고
서로를 향해서 모략을 동원해서 주여 결국에는 서로를 찍어 누르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주여 참 가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결국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필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전교인 성경 필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혈과 육과 싸워